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원래 한국에 KTF라는 핸드폰 회사 광고 문구였는데 이게 나와서 히트를 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못한다 하는 소극적인 생각과, 반대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고정관념, 이 두 가지 모든 생각과 관념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2살 때 골프 토크쇼에 출연했고, 3살 때는 9홀에서 48타를 기록하고, 저희 개념이 잘 없지만 6살 때 첫 홀리온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모차르트는 4살 때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마이클 잭슨은 5살 때 형들과 함께 가수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6살 때 가수 하춘화 씨가 데뷔 앨범을 냈고, 이후로 1500회 넘는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같은 나이 6살에 이소룡은 무술 연기를 시작했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죠? 줄리 앤드루스가 8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4옥타브의 음역을 넘나들었고, 에디슨은 같은 나이 8살에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다가를 품기 시작했는데 역시 물론 부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유대인 소녀인 안네가 쓴 유명한 안네의 일기는 13살 때 쓴 일기고, 15살에 펠레는 프로축구에서 첫 골을 넣었답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것은 그의 나이 20살 때고, 스티브 잡스는 1년 늦은 21살에 애플 컴퓨터사를 설립했다는 것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넬슨 만델라는 71살에 대통령이 되었고, 미켈란젤로는 72살 때 성베드로 성당을 설계했고, 83세의 괴테는 그의 일생의 대작인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같은 나이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은 자기 생일날 스카이다이빙에 성공을 했습니다. 100살의 필립 라비노비츠 할아버지는 100m를 31초의 주파음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고, 한술 더 떠서 101살의 버스트 마틴 할아버지는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칼망 할머니라는 분은 120살 되었을 때 내가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21살에 노래 음반 CD를 출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시고 꿈과 힘과 소망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계속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85세 노인 한 분이 등장하는데 갈렙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이를 초월한 신앙, 혹은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갈렙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게 일단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왜 성경에 갈렙이란 이 85세의 노인이 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갈렙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인데,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누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보시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과 족장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모세와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거치는 가나안성 직전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하죠. 바로와 싸울 때도 1대1로 싸웁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하고 모세 혼자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치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리게 하고 썬물을 단물게 만들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거나 제사장들이나 족장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났던 과제가 뭐였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거였죠.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먼저 나섰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강에다가 물을 담궜더니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가 직접 혼자서 다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줄을 서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도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또 족장들과 함께 일을 분배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제비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란 책을 좀 도움을 받아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제비 뽑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2개를 한쪽에 하나 놓고 다른 쪽에 하나 2개를 놓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쓴 것을 넣어두고 한쪽에는 땅을 나눈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지명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양쪽에 하나씩 뽑습니다. 매치를 시키면 그 지파의 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제비뽑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행이다 혹은 운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복걸복이다, 운이다 그런 생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죠. 그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옷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 너희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 때문에 너희들이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제비 뽑습니다. 다 모고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문이 뽑히고 삽디 가문 중에 최종적으로 아간의 가족이 뽑힙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아간이 범죄한 게 들통이 나지요. 그래서 그 아간을 다 멸절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승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믿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믿음이고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중대한 과제 앞에서도 제비뽑기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아무도 이의를 달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결정이 되는 거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걸어온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 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지만 또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얼마나 탐욕이 많습니까? 특히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에 아마 예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사건 들어가면 항상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건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유익한가? 내 생각, 내 관념, 내 유익 이것부터 항상 먼저 따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죄를 가진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비뽑기 방법을 안 했으면 모르긴 해도 서로 좋은 위치, 서로 넓은 땅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막 트지게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땅을 나눴다 그러면 아마 뒤로 로비가 아마 만만찮게 벌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제비뽑아서 분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2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사람들의 선택이나 다른 인간적인 어떤 선택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땅의 크기, 땅의 위치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해당되는 걸 주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제비뽑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땅 분배하는 것뿐이겠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분배해주는 땅이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공로,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너희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너희들의 노력을 얻은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게 이 땅을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 분배하는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공로, 어떤 수고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맞게끔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 이 분배하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맞죠?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 은혜고 이렇게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거저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햇빛과 물과 공기를 얻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돈 주고 사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저 받았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나서 얻었다, 혹은 내가 수고해서 노력했으니까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공로의식이라는 겁니다. 공로의식. 여러분,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으니 축복해 주신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안 한 것에 하나님 보상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내면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 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겐 악한 것들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죄악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만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훨씬 빨리 자리 잡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런 채로 앉아 계시지만, 안 그런 척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할 만큼 해드릴 수 있겠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받은 게 있다면 그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뭐냐? 그 하나님께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저 조금 반응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죄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 가능성이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해서 조금 보여드리는 게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섬김인 것이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얻어보려겠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것을 경험하며 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6절에 보면 황당해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6절 처음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모든 지파들이 이제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 제비 뽑기를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유다 지파와 갈렙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한마디 하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제비 뽑아서 얻는 땅 얻을 수 없다. 나는 이미 당신이 아는 것처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이 따로 있다. 그 땅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의 정체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갈렙은 그 이름이 그전에도 계속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때마다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수식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뭐라 붙어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출신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니스 출신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다 한국 출신이죠. 그것처럼 그니스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의 후손을 이어갈 것이다. 이걸 약속하고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 땅은 내가 영원히 너에게 줄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 땅에 다른 족속이 살고 있다.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때 그니스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렙이 그 족속에 속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갈렙이 처음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 그니스 족속에 속한 그니 출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통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 지파로 편입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갈렙의 출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었습니다. 계속 그 족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그리스 족속을 다 멸절시켰는데 갈렙도 똑같이 그들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니스 족속에서 뽑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걸 보는 것입니다. 질문 여러분, 갈렙이 뭘 해서 뽑혔습니까? 언제 그가 뽑혔습니까? 그가 뽑힐 수는 뭔 한 일 있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갈렙 역시 이방인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뽑아서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 지파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갈렙의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갈렙의 위대함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악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것,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갈렙의 출발점이 어디란 이야기입니까? 은혜다. 이 갈렙의 인생의 출발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집에서 뭐 했겠습니까? 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을 집어서 뽑아서 옮겨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겁니다. 설명할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습니까? 모세도 보십시오.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저 양치며 자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뽑아서 옮기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로 설명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인간 갈렙에게서 뭔가 비결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위인전 읽듯이 그런 읽는 관점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성경은 인간들의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게만 꽂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겁니다. 갈렙을 갈렙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갈렙의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적재소에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의 일을 끄집어냅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곧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보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간담이 선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보고였고, 결과를 낳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른 보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14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명의 보고가 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이 곡식을 보십시오. 이 열매를 보십시오.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안악 자손들 비롯한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머무는 그 성은 견고하게 이를 데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 비춰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죠.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마음이 녹아내리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여기서 죽이려고 왔냐,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했던 걸 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죠. 사실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에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현상만 보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결례된 것, 그게 이들의 보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 현실은 맞지만 그 현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빠진 게 이들의 보고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갈렙은 그때 내가 어떻게 보고했냐면 이렇게 보고했다 그럽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현상만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보고했다, 믿음으로 보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힘을 합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는데 어딘가 하면요, 바벨탑 쌓는 겁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이뤄보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벨탑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죽겠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들어서 뭘 보여주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르고 눈에 있는 것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지금까지 인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다 팽개쳐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존재인지 봐라, 이걸 폭로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인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과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해내고 있냐는 것이죠. 얼마나 현실 앞에 잘 주저앉냐, 이걸 지금 우리 앞에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 앞엔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보다 말고 그 현실을 여기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그리스 출신이 언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는 그리스 출신으로 유다 지파에 이스라엘 편입된 다음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붙어서 얼마나 그를 박살내는지 하나님의 그 파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앞에 가로막는 홍해를 갈라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의 만나에 떨어지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렙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지금도 심어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며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청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난공불락 같은 그 가난성 앞에 가서도 여호와 함께 우리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까지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겨졌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현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걸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소극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근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근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서 날마다 베푸신 그 하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근본 해결책이고 그걸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믿음 때문에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주저앉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왜 끄집어내느냐, 그게 지금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갈렙이 지금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무슨 약속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죠. 내게 말씀하신 땅,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는 땅,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이죠. 오늘 15절, 13절에 보니까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하면, 지형적으로는 해발 950m의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산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한 땅입니다. 아낙 자손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죠. 아낙 자손은 성경에 등장하는 족속 중에 제일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입니다.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옆에 세워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러죠. 근데 반면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4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땅이 올 겁니다. 어쩌면 그 산지가 아니고 비옥한 평지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갈렙은 왜 그 땅을 굳이 달라 그럽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잘 안 보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력이 좀 세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5세 산전수를 다 겪은 분이십니다. 그 눈에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어디가 차자기 수월한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을 요구하냐?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보는 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하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본 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여주신 땅하고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동쪽 하면 나 서쪽 갈 거고, 네가 서쪽 하면 내 동쪽 가겠다.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그 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빼앗겼죠? 재산 다 빼앗겼죠? 아내도 소음기둥 만들어버렸죠? 자기 목숨만 겨우 연명하고 그 성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보여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롯이 떠나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잡은 것이 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된 복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신 길 가는 게 복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참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신 일에 순종하며 가는 게 인생의 진짜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인생인 것이죠. 왜 갈렙의 눈에도 좋은 땅, 비옥한 평지 안 보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본 땅은 하나님이 보이신 땅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눈에 좋게 보여도 그 땅 달라지 않습니다.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증인으로 섰고 모세가 하나님부터 그에게 말씀하신 땅, 그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발로 밟게 하신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뭔가를 안 사람입니다. 뭐가 진짜 복인지, 뭐가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그런 안 사람인 거죠. 내가 보기 좋아서 선택한 것이 떡이 입에는 단 것 같지만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것만 내게 복이라는 것, 그것을 갈렙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하나님 보여주신 땅, 그 땅을 그는 약속으로 붙잡고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 약속 때문에 그는 45년을 줄기차게 기다렸던 겁니다. 45년 동안 그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를 인내하게 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젊음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여전히 청년 갈렙으로 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 달라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9절, 10절, 12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키거나 경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우리의 상황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아니요.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낸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40대가 팀이 똑같았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85세신데 45세, 80세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 그 젊은 기상,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소망, 그것은 전혀 늙지 않았다, 지칠 줄 몰랐다, 그런 표현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된 것이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제 약속의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지금 그 약속 내게 이루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없이 이 날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요. 12절 중간쯤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45년 전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담대함은 자신에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45년 전에도 함께 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5년 전에 찐하게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말씀하신 산지, 약속하신 산지, 그러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잘 적용되는 믿음으로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산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지, 1차적으로 이 산지는 뭡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이죠. 그러나 땅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5년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얻는다는 것은 약속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땅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 땅은 헤브론인데 갈렙이 이 땅 헤브론을 얼마 후에 도피성으로 내어놓습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나중에 20장 가면 설명할 텐데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고의로 아니고 실수로 죽였습니다. 어쨌든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을 뺏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고의든 실수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 그냥 도피성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장차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인으로, 예표로, 상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하면 보호를 받는 곳, 죄를 가진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거기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도피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데 의미가 있는 성입니다. 어떤 죄인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의 차이가 있다면 뭔가 하면, 이스라엘들이 세운 그 도피성은 고의로 아니고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만 보호를 받는 곳이었다면, 완전하신 도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든 실수든 어떤 죄를 지었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갚으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구한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은 오늘의 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런 죄인 우리를 살려주실 분, 우리의 소망 되신 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갈렙이 그 당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산지가 예수 그리스도다 알았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요. 그러나 정확한 분명한 뭔가 하면 이 성경의 갈렙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산지를 구하는 갈렙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신 목적입니다. 갈렙이 산지에서 도우신 이 사건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의도가 뭔다는 거예요. 갈렙이 구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구할 가 뭔지 알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갈렙이 평생도록 소망한 것이 뭡니까? 45년 동안 줄기차게 붙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헤브론 땅,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했는데 결국 그것은 뭐란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갈렙의 출발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갈렙이 결국 종착역은 어디란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서 우리 인생의 성도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부르심,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영원한 생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의 안락, 이 땅에서의 행복, 그건 거창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땅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습니까? 그게 사업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이겠습니까? 그건 세상이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마하는 것들이 못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면 감사하죠.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구하고 바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기업, 약속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약속하고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참된 기업입니다. 성경이 66권이나 이렇게 많이 기록된 유의는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면 다 잘 살게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다갈 수가 있습니까? 그네는 바울은 안 그죠. 비록 약해도, 비록 병들어도, 비록 아무 가진 게 없어도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언제나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그 땅을 바라며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그 산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앞에 아직도 많이 남은 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심으로 믿음의 걸 승리의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